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날씨도 이제 따뜻해져서 좋은 것도 있지만 많이 좀 피곤하시고 또 많이 춘곤증도 이제 슬슬 찾아오는 때인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지루함의 하루가 아니라 늘 새로움의 하루로 가득 차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금요 기도회 때 저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지난번에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난 후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 바로 다윗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상은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인 외모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택함을 받은 자로 다윗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무엇이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중심, 인간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삶은 그러면은 무엇을 먼저 시작하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제 오늘부터 사실상 공식적인 왕인데 무엇을 먼저 시작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무언가 좀 돋보이는 일, 무언가 좀 편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을 하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첫 시작을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16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다윗이 보냄받은 곳은 아주 곤란한 자리였습니다. 어쩌면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여기는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울 왕의 옆이었죠.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지금 사울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고 있을까? 과연 이 사태를 알고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만 해도 그 옆에 가는 것이 두려워 떨릴 만큼 걱정되는 자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가 피하고 싶었던 자리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사울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 14절에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울의 삶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는 말이 사무엘서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의 마음은 그냥 무주공산으로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 땅을 결코 사탄은 놀리질 않죠. 사울 자신의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의 최종적인 결말이 아주 안타깝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악신,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 단어 그대로 얘기하면 악한 영, 악한 무언가 영적인 것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악령은 하나님의 허락과 주재권 아래에서 사울을 종처럼 부립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자 그때부터는 사탄의 종으로 부림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이 떠난 자의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죠. 이 모든 것은 사울의 죄에 대한 심판과 함께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사울에게는 계속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사울이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는 만약을 통해 가정 정도 해볼 수 있지만, 그가 여호와의 영이 떠났을 때 하나님께 수많은 기회들에 어떻게 반응했으면 좋았을까 우리는 상상을 해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있게 되자 오늘 본문에는 번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번뇌라는 단어가 뭐죠? 번뇌? 우리 일상에서도 그 번뇌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자주 쓰진 않아요. 근데 한글로 번역한 이 번뇌라는 단어는 사실 불교 용어죠. 불교 용어. 번뇌. 소위 열반할 수 없이 복잡한 마음의 여러 상태를 번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번뇌라는 개념은 자신에 대한 집착과 욕심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갈등, 특히 이 불교 용어에서는 이 번뇌를 세 가지로 말하거든요. 번뇌의 원인을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이것을 지금 불교를 배우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걸 삼독이라 그래요. 삼독. 세 가지 독.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 그래요. 이 삼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번뇌라 그러죠? 108번뇌라 그러죠. 여기에서 이제 98번뇌가 나오고 10전까지 합해서 이제 108번뇌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한글 성경에서 번뇌라고 얘기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아주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 되게 두렵고 놀란 마음의 심경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 번뇌라는 표현을 통해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단어를 차용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울의 심리 상태는 두려움, 놀라움, 불안함,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과 우울, 창란이 결합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을 다스릴 때 몰랐는데 그 영이 떠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불안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걱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구나, 인간 자신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고 믿으며 나아가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절대적인 질서가 내 안에서 떠나게 되면 내 안에는 수천 수백 개의 질서가 자리 잡게 됩니다.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서 여전히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잠 못 이룹니다. 수백 수천의 규칙 속에서 혼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바로 사울이 처한 번뇌라는 뜻의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결정을 해도 자신이 없고 불안한 상태, 악한 영의 지배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다시 저에게 돌아와 달라고 기도해야겠지만 사울의 생각은 거기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죠.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에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이 악령에서 떠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여호와의 영에 민감한 사람들을 가까이 두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권면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나 친구나 동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시험에서 깨어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울의 번뇌, 그냥 사울의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그 인간적인 분별을 합니다. 지금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진단해 주질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인데 그냥 사람의 감정과 육적인 일로만 보고 수금을 타면, 좋은 음악을 들으면, 좋은 말들을 들으면, 멀리 가서 여행을 다녀오면, 지금 이 문제는 영적인 일로 일어난 문제인데 지극히 인간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고 하여도 사울 역시 그것을 분별할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없고 나도 그렇지 않은,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삶을 사니 그 안에 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그냥 육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며 그냥 음악을 좀 들으면 나아질 거야. 마음이 편해질 거야. 지금 이 영적인 문제를 자신의 내면의 감정인 문제로 풀어가려고 하니 그게 풀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살다 보면 괜히 무기력해지거나 삶이 단조롭다 또는 삶이 지루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언가 재미가 없고 하루하루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안에 동력이 없는, 내 안에 마치 엔진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여서 번아웃이 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경우들이 많겠지만 또 상당 부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 경우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목적을 상실한 것 같이 멍해질 때도 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없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궁금해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문제, 만성의 문제를 맞게 됩니다. 우린 그럴 때 인간의 감정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제가 요즘에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재미가 없을까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교회 오는데 교회 오는 게 왜 이렇게 귀찮을까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그러면 가슴이 뛰었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귀찮게 느껴질까요? 그것을 스스로 분별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야겠죠. 수금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지 우리는 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수금을 타게 하라는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사울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준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사울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없는 불안한 선택 가운데 더 불안의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갔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마치 빛이 보석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처럼 그의 신실한 삶이 만방에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을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다윗을 추천한 사유를 말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는 용맹하고 전쟁에도 능하고 준수하며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실 다윗은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삶을 통해 그의 성품과 그의 삶, 그의 인격, 특히 오늘 사울이 부르려고 했던 수금을 타는 음악적 재능까지 출중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미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준비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심을 믿고 자신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자기의 이름,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때만이 우리는 인생의 단조로움,
지루함, 내 안에 영적인 동력이 사라진 것 같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도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를 어필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나다운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시나이 이야기 중 아마 사울은 맨 앞의 이야기와 맨 뒤의 이야기가 가장 크게 들렸을 거예요. 일단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에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사울이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의 귀에 크게 들리는 이 사람의 스펙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사울에게는 수금을 타는 사람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의 귀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그 말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공허함과 무기력함과 우울함과 분노와 자신을 괴롭히는 이 모든 번뇌들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을 순간순간 느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아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보고 그리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사울 왕의 부름에 따라 왕실로 들어오라는 전령이 도착을 합니다. 이새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지금 왕이 버젓이 살아 있어요.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고려시대나 중국 명나라 때나 이렇게 보면 삼족을 멸한다, 구족을 멸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역적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왕도 모르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역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지금 왕궁으로부터 전령이 와서 내 아들을 들어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 함정 아닌가? 벌써 베들레헴에서 왕이 될 줄 알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알고 있었을까? 이새가 인간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불안이 그를 덮쳐서 잠 못 이루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왕이 버젓이 있는데 내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서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알고 왕궁으로 불러 죽이려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피난을 보내야 되는 것은 아닐까? 마치 리브가가 자신의 아들 야곱을 외가로 보냈던 것처럼 말이죠. 반대로 이제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집안에 팔자가 핀 것은 아닐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저 믿었을 뿐입니다. 다른 복잡한 생각들을 뒤로하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의 아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적진의 심장부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저 여느 사람들이 왕이 전령을 보냈을 때 하는 행동을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떡과 포도주와 양 한 마리를 내 아들을 불러준 것에 감사한다는 표로 왕궁으로 같이 보냅니다. 이새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 이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저 믿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역동적으로 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가 나를 인도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죠. 되게 뭔가 오히려 역동적일 것 같고 삶이 지루하지 않을 것 같고 신앙생활은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는 거야. 반은 맞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지극히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일의 삶에 대한 기대감,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인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복잡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번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검은 물 속에서 물체를 손을 넣어 확인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치 투명한 수조 속에 보이는 아주 잘 보이는 물고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사울의 왕궁까지 인도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봐야 하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삶의 그 사역은 바로 화해와 치유의 삶을 그가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화해와 치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죠. 다윗이 인간적인 마음만 가졌다면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험지입니다. 험지.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냥 다윗은 그게 하루가 됐든 뭐 일주일이 됐든 나에게 왕이 명령한 대로 수금을 타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계획도 그리고 그 어떤 계획도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수금을 타다가 일주일 있다가 잘리든 1년이 있다가 할 수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실 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금 타는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그러자 16장 23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런 다윗을 사울이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합니까? 크게 사랑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을 보면 성경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사울을 닮고 싶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은 없지만 사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은 아마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성경 안에서 남겼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다윗을 경험하며 사울은 간접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그에게 번뇌가 사라질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금 타는 일이 아닌 수금을 타는 일이 원래는 메인 사역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승진을 해요. 다윗이 어떤 일을 하게 되죠? 무기를 든 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무기를 든 자라고 말해요. 무기를 드는 자는 왕의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1차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부관이고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무기를 든 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놀라워요. 그의 사울의 마음을 무언가 지금 그 위로하는 마음도 있지만 왕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다윗은 이렇게 수금을 타는 일, 무기 든 사람의 일을 하는 일들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직무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사울과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곳에 화해와 치유의 역사를 우리는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치 사울과 같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 악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자신의 스스로 판단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삶에 찾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영, 그들을 만족시키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음악적 능력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영이 악한 영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나가야 하는 사역이에요. 올해 우리는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아닌 존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는 것. 바로 다윗이 자신이 가고 싶지 않았지만 사울의 왕궁에 가서 그의 옆에서 수금을 타고 그의 무기를 들며 그의 삶의 필요를 채워가며 그 영혼을 위로했던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나서도 기름 부음 받았던 자로서 그를 존중하며 그의 가족들을 거두었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움이 있는 곳, 삶의 무게에 짓눌린 영혼들, 마음이 아파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나아가 화해와 치유의 사역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의 옆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수금을 타며 그의 무기를 들 수 있는 우리 안의 담대함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평화, 화해와 치유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의무와 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요, 항상 싸움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만 들어가면 싸움과 분쟁이 그치고 화해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후자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 사울왕의 왕궁에 들어갔을 때, 모두가 그 번뇌에 빠지고 날카로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 타개한 그 수금의 음악들, 신실하게 왕의 무기를 들어주며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은 그 안에 왕국의 불필요한 긴장감들을 해소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몇 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죠. 불순종은 악령에 시달리게 되며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무서운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어떤 탁월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곳이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심지어 내가 죽을 것 같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해와 치유를 선포하며 회복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금을 타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랑과 헌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 살리는 교회란 바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 살리는 교회, 사람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과 같으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아마 나 스스로를 사울에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계속 사울을 바라보고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사울 같진 않지만 때로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한번 그런 감정으로 오늘 본문을 투영해 보세요. 사울과 같은 번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뜨거움이 없고,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이 귀찮아진다거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없거나, 아니면 교회에 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종교 생활의 반복을 계속 해나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제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와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풀어주십시오. 잠 못 이루는 불안과 초조, 이 두려움이 변하여서 나의 간구와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다윗과 같은 동역자들도 보내주실 거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거고요, 우리 안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하나 풀어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기쁨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